수치심을 고작해야 나뭇잎으로 가리려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만들어낸 그 끔찍한 수치심을 고작해야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어리석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 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온전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시고 참 보기 좋다 말씀하셨던 그 사람 안에 죄가 들어왔는지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았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악한 거짓말을 선택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근거 없는 확신을 우리에게 주면서 그 가운데 미혹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거짓말을 선택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심하고 불신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무의 열매는 마음대로 임의로 먹어도 된다고 굉장한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그 대신 동산 중앙에는 나무 하나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딱 하나의 금지를 주셨습니다. 굉장한 자유를 허용해 주시고 딱 하나의 금지. 근데 마귀가 자유는 축소하고 금지만 강조해서 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을 옥죄는 부당한 분이신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의심하고 불신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금지한 열매를 따먹는 것은 일도 아니지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사람의 사람됨을 거절하고 스스로 하나님 되기를 선택했다는 점, 이게 결정적입니다. 마귀의 유혹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말했어도 네가 결정할 수 있다, 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인간의 인간됨을 금지 명령 하나로 선을 쫙 그어 놓았는데 그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게 바로 인류 최초의 죄인 거예요. 아담과 하에게만 들어온 죄의 경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식으로 죄가 들어온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으면 죄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데에서 우리는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당당하지요. 하나님이 부당한 욕을 내게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 명령이 나를 진정 복되게 하는 줄 알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내가 은연중에 그 보좌 위에 앉아서 모든 것을 주관하려고 하는 그런 피조물의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구체적인 상황 가운데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안에 내가 죄를 짓게 된 원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부터는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어떤 결과가 생기게 되었었는가, 그래서 3장 전체를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7절 말씀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희들 눈이 밝아질 거라고 미혹했는데 정말 눈이 밝아졌다고 성경도 말을 합니다. 근데 눈이 밝아져서 무엇을 봅니까? 마귀가 말한 것처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 눈이 밝아져서 이전에 못 보던 것을 보고 이전보다 틀림없이 더 많은 것을 보게 된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로 인한 상실과 수치가 보이기 시작했다. 상실,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를 보기 시작했고, 수치, 그 잃어버린 것 때문에 생겨버린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만들어낸 첫 번째 결과입니다. 마귀의 말대로 눈이 밝아지기는 했지만 죄가 만들어낸 상실과 수치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저런 죄를 짓지요. 그런데 그 죄를 질 때 그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질 것처럼, 내가 즐거워질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죄를 짓고 나면 눈이 밝아져서 그 가운데 비로소 그게 죄였구나,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하는구나, 진정한 즐거움을 못 주는구나 하는 것을 내 눈이 밝아져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속에 잃어버린 것도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에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그 수치심이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을 때 무엇을 상실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그 안에 담아누었던 영광을 다 잃어버렸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과는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특별한 영광이 있었는데 죄를 짓는 순간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영광과 모양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다른 피조물들과는 구별되는 영광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하게 오염되었습니다. 상당 부분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고린도서 3장을 보면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되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로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 죄 가운데 잃어버렸던 영광을 조금씩 회복해 가기 시작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면서 우리 삶 가운데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원래 담겨져 있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영광을 조금씩 회복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구원의 영광에서 성화의 영광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변해가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3장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구주 예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구원 안으로 들어가고 성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죄된 욕망에 끌려다니던 그 추악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내 육신마저도 그분의 영광을 담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뭘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영과 육에 담겨있는 영광을 상당 부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상실하니까 곧바로 뭐가 따라와요? 당연하지요.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는 거예요. 이전의 영광을 더 이상 누리지를 못하니까.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이 영광을 잃어버린 데서 오는 수치심을 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죄를 모르던 사람인데 더럽고 추하고 역겨운 죄가 딱 들어오자마자 견딜 수 없는 수치심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은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당장에는 내가 무언가를 얻었다, 누린다, 올랐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 표현할 수 없는 수치심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 인생을 가득 채워도요,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이 죄인들에게 있는 것이고, 아무리 뭔가로 나를 열심히 치장한다 할지라도 도무지 감춰지지 않는 죄로 말미암은 수치심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안에 있었던 영광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그 상실감과 수치심,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가져오는 첫 번째 열매인 것이지요. 그럼 두 번째로, 사람 안에 들어온 죄가 또 어떤 결과를 만들어냅니까? 저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7절 말씀 보면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죄를 지은 인생들이 눈이 밝아져 자신의 상실과 수치를 보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기 스스로의 방법으로 상실과 수치를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키 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는데 무화과 나무 잎 아무리 크고 반질반질한 거 그것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더라도 그게 가려지겠냐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내가 영광을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하다가 영광을 잃어버렸는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어리석게도 죄를 지은 최초의 인류는 나뭇잎으로 그 상실을 채우려고 하고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린 거,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한 거,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 그 자리로 돌아가야 그 상실과 수치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어리석게도 고작해야 나뭇잎으로 상실과 수치를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상실을 채우고 스스로 자신의 수치를 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상실을 채우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고작해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그 상실을 채우려고 하고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여전히 영광에 대한 흔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형상과 모양이 깨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문제는요,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칼빈은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전적 무기력. 죄를 짓는 순간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가 되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그 영광을 스스로 극복하고 회복하려 했다는 것이지요.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나뭇잎에 해당되어서는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제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었으면 고작해야 성공과 성취, 그것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고 상실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뭘 보면서 그 사람이 성공했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합니까? 그 기준 중에 대표적인 것이 돈이 많은 것이지요.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 마음껏 하며 살면 상실감도 채워지고 수치심도 가려진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참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좋겠다 생각하지요. 우리 성도들도 대놓고 말은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돈이 많은 게 좋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돈을 좋아할까? 많은 돈이 가져다 주는 여러 가지 편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 기저에는 그 많은 돈으로 내 안에 있는 상실감을 만회하고 그 수치심을 가리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그 영광이 죄가 들어오면서 깨어지고 그 영광을 잃어버린 인생을 생긴 그 상실감과 수치심을 고작해야 그 많은 돈으로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돈을 보면 그 가운데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처럼 비싼 집, 비싼 차, 비싼 옷, 비싼 음식, 다른 사람들이 못 가지고 못 누리는 것을 나는 가지고 나는 누리면서 그것으로 잃어버린 영광을 스스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것 가지고 내 상실감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 수치심이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비싼 집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비싼 차 타도 괜찮습니다. 비싼 옷을 입어도 좋고 비싼 음식 먹어도 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요 그런 것들 다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보다 조금만 적게 그렇게 누리면서 그 적게 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 열심히 돕고 섬기며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그런 것들로 내 상실을 채우고 내 수치를 가리는 나뭇잎으로 생각하지 마라. 비싼 집, 비싼 차, 비싼 옷, 비싼 음식, 그거를 내 수치를 가리는 나뭇잎으로 생각하지 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보편 다수의 사람들처럼 성공을 바깥으로 드러내어서 죄가 가져온 상실을 만회하고 죄가 만들어낸 수치를 가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라. 아무리 값비싼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어도 그게 무슨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속에 담겨있던 영광을 조금이라도 대체할 수 있겠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죄가 가져온 상실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또 다른 나뭇잎이 있는데, 그것은요, 명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창사와 좋은 평판, 그런 것을 외적으로 쫙 내가 누리기 시작을 하게 되었으면 내 안에 있는 수치심이 가려질 것처럼, 명예에다가 겸손까지 더해지면 최고 아닙니까? 아무리 내가 타고난 일을 하고 근사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티는 안 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알아줘서 저 사람 저렇게 선한 일하고 근사한 일을 했는데 저렇게 겸손하기까지 하다, 이런 말 한번 들으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지요. 남들이 다 알아주고 남들이 다 박수 쳐주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명예를 싫어하는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정말 내 코에서 호흡이 멈출 때까지. 어릴 때에는 엄마가 뭔가 잘한다고 박수 쳐주고 좋아해주면 그게 좋아서, 그 인정받고 싶어서 그 가운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뭔가 예쁜 짓도 하고 웃어주기도 하고, 조금 더 커면 부모님이 인정받기 위하여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도 받고 싶어 하고, 조금 더 크면 그래도 뭔가 열심히 내 앞가림하면서 내 배우자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다른 부모들 못지않게 이것저것 다 해주면서 인정받고 싶어 하고, 우리의 그런 욕구들이 다 있지요. 왜 이렇게 우리는 그 인정과 찬사와 명예에 목말라 할까? 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내어놓지 못하고 그런 나뭇잎으로 나를 가려서 그런 평판을 받으려고 할까? 우리 스스로도 모르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명예와 인정과 찬사를 끝없이 갈망하는 데에는 영광을 잃어버린 태생적인 죄인들에게 있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가 만들어낸 상실을 계속해서 메꾸고 싶은 욕구, 죄의 결과로 생긴 수치를 가리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돈으로 가리려고 하고 그것을 명예와 좋은 평판으로 가리려고 하지만 나뭇잎입니다. 나뭇잎, 어림도 없는 것이지요. 설령 가려지는 것 같아도 가렸을 뿐이지 드러나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나라는 존재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속 중심이 바뀌는 것이 진짜인 것이지, 가리는 것으로는 그 상실이 채워지지도 아니하고 그 수치가 가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성공과 명예로 잘 가려서 바깥으로 보이지 않을지는 혹 모르지만 내면 중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그 상실감이 만들어내는 수치심이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의 진정한 변화가 오기 전까지는 안 가려집니다. 절대로 안 가려지는 거예요. 아무리 외면을 화려하고 근사한 것들을 가린다 할지라도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밖에는 안 가려집니다. 나뭇잎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흘리신 그 보혈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덮어주셔야, 그 의를 덧입어야 그 가운데 속에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고, 사람들의 평판에 휘둘리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다른 사람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마음 가운데 받아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가능한 것이지, 누가 좋은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렸느냐, 이것 가지고서 서로를 판단하는 이 어리석은 죄인들의 그 모습들이 바로 죄가 만들어낸 결과라는 거예요. 창세기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짓고 그 가운데 자녀들 낳지 않습니까? 죄 가운데 태어난 첫 번째 자녀들. 아담과 하와는 죄가 처음으로 들어온 인류라고 하면 죄 가운데 태어난 첫 번째 인류가 바로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그런데 형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가인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성을 쌓습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이 성을 쌓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 안에서 가인의 후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벨,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그런 자녀를 주지만 셋의 자녀들이 뭔가 이루는 근사한 일들은 없어요.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근데 가인의 후손들은요, 참 눈에 근사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 놓습니다. 예술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문학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음악을 발전시키기도 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기도 해요. 거기서부터, 그 가인의 성 안에서부터 온 인류의 문화와 문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리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싶어서 견고한 성을 쌓고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담보하면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문화이고 문명인 거예요. 만일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완벽한 동산에서 그냥 살면 되는 것이고, 어떤 도구를 만들 필요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도 차고 넘치니까 스스로를 안전을 담보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 가운데 안전과 하나님과의 누리는 그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다 누릴 수 있었는데, 죄가 들어와서 인간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 속에 문화도 만들고 문명도 만들고, 제국들이요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우니까 제국을 만들고 어마어마한 성을 만들고 성벽을 쌓으면서 스스로 안전을 담보하고, 인생의 즐거움을 위하여 문학과 예술을 만들고 학문과 철학과 교육 등등 온갖 것을 발전시키면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정치를 일으킵니다. 법을 만들고 제도를 세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아니라 다른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종교를 발전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충분히 살만한 인생이 가능한 것처럼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요. 나뭇잎으로 가려지지 않습니다. 가려서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속은 다 똑같은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절대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도 그 어리석은 일을 끝없이 반복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다른 방법 없습니다. 원래 넘어졌던 자료 돌아가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다시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만 상실된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 것이고, 수치스러운 부분을 하나님이 다시 자신의 영광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죄가 가져온 결과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가 가져온, 저는 이 부분이 가장 가슴이 아픕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잘 보십시오. 이 글표 하나와 문맥을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피하여 숨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피하고 숨어요? 10절 말씀 보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정말 두려워한다는 말도 있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부끄러워하여,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죄가 가져온 세 번째 결과는요, 죄책감과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고 말씀을 거역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다는 그 죄책감, 그 죄책감이 만들어내는 두려움이 가득하니까 피하고 숨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담 이후에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생들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성화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낯을 직면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고 말은 그렇게 많이 하지만 정말 전심을 다하여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직면하려고 서지 않고 피하여 숨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만 가득하면 아무리 근사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데 그 죄책감과 두려움보다 더 비참한 것은 피하고 숨. 하나님은 찾아오는데 왜 찾아오시겠어요? 다시금 채워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주려고 찾아오시는데 피하고 숨어요. 하나님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그 순간부터 끊임없이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의 성경의 역사이고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시간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죄인들을 찾아오십니다. 근데 죄인들이 너무나도 어리석게도 하나님은 그 상실을 메꿔주시고 그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온갖 이유와 논리를 들이대며 피하고 숨어요. 그런데 피한다고 해서 피해집니까? 어림없지요. 동산나무 뒤에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동산 전부가 다 그분의 소유인데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아무리 동산에 쫓겨난다 할지라도 온 세상이 다 그분의 것이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이 가라고 한 것 정반대로 세상 끝까지 도망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거기까지 따라 뒷덜미를 딱 잡으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피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은 애당초부터 시도조차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낯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피하여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만세전부터 택정한 사람들은 한 영혼도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 다 찾으시는 거예요. 피하여 숨을 수 없어요. 무소부재 하나님, 어디서나 발견되어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숨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냐는 것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상실감과 수치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다 하면서도 그 성공과 그리고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모든 일을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다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진정한 만족과 영광과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여 숨는 거예요. 설령 그 하나님, 나를 찾아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지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 되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변제시켜서 그 하나님 앞에 직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 앞에 직면하여 그분의 낯 앞에 벌거벗은 채로 서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변제시켜 놓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그 가운데 스스로를 위안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변제시켜 놓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내 안에 있는 죄된 욕망을 따라 내가 어떻게 살든지 그걸 용인해 주는 어떤 신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며 그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래요. 성경에서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들이 아니라 내가 변제시켜 놓은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스스로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내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으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만 진정한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의존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참된 행복이 얻을 수 있는데,
최초의 죄 가운데는 내가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했어. 내가 자존적인 존재가 되기를 원했다고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직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모세가 누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나를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아주 온전하게 계시해 줘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스스로 있어요.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독립적인 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분에게 나온 사람들이에요. 피조물이라고요. 근데 그 피조물이 독립적인 존재로 살려고 하고 자존적인 존재로 살려고 하는 데서부터 모든 죄가 다 쏟아지기 시작하는 걸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설 때에만 상실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수치심에서 벗어나 참된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죄책감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두려움에서 벗어나 이 세상에 절대로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나뭇잎으로 안 가렸는데도 부끄럽지 않은, 많은 돈으로 안 가렸는데도 부끄럽지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날 안 알아줘도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지 라고 하는 이 마음들이 점점 커지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려고 하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반짝거리는 것을 가지고 네 수치심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고작해야 나뭇잎, 그것으로는 진정한 만족과 영광과 자유와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거짓말에 마음을 주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피하여 숨어요. 여러분 가운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를 절절히 토해놓지 못하고 지금 피하여 숨고 있는 분 계셔요? 하나님은 오늘도 찾아오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 가운데 상실과 수치와 죄책감과 두려움에 들려있는 인생들을 찾아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의 성경을 말합니까? 우리 집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사는 그 힘듦과 버거움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있지 말고 다 내게로 와라. 다입니다. 다. 여러분과 저도 다 거기에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죄가 만들어낸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짐, 그거 내게로 와서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이 볼 때 성공했냐, 돈이 많냐, 높은 지위에 있냐, 어떤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려느냐 이런 거 하나도 보지 않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지 말고 다 내게로 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쉬게 해주겠다.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부르고 계셔요. 그 진정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진정한 만족과 영광과 자유와 평안을 주시겠다고 나를 하나님 부르실 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또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이사야서 55장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죄인들을 초대하시지요.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좋아 보일수록 더 많은 돈을 가져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만족과 영광, 참된 자유와 평안을 얻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오기만 하라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거저 값없이 은혜로 진짜 좋은 것 주겠다고. 그냥 오기만 하면 진짜 좋은 것들, 값진 것들, 영원한 것들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거 하나를 사람들이 안 하는 거예요. 오기만 하면 다 주겠다고 말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하나를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비유가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제가 젊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이 비유 그냥 들었는데 이제 자녀들이 어느 정도 크고 나니까 이 탕자의 비유가 전혀 다르게 다가와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일 거예요. 탕자가, 자녀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아버지의 가슴을 다 찢어놓고 유산을 먼저 달라고 졸라서 아버지의 곁을 떠난 거예요. 독립적인 존재가 되기 위하여. 그런데 아버지 곁을 떠나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잠깐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언제까지? 돈이 떨어지기 전까지 행복했어요. 근데 돈이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 다 상실했습니다. 잔치 다 떠나졌고 친구들 다 떠나갔고 아버지 곁에 있을 때의 아들의 영광도 다 상실해 버렸습니다. 돼지들과 같이 자고 돼지들이 먹는 것을 같이 먹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충분히 못 먹고 참 말할 수 없는 수치를 느끼기 시작한 것이죠. 그 상실과 수치 가운데 서서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를 다시 생각합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으면 몰랐어요. 근데 떠나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그치요? 자녀들을 독립시키고 싶은 마음이 부모에게 왜 없겠습니까? 빨리 그래주기를 원하지. 그런데 그것도 다 때가 있는 것인데, 모든 상황과 여건이 필요한 것인데, 그런데 곁을 떠나면 자유로울 걸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상실과 수치를 느끼죠. 아버지 곁에 있었을 때는 아버지가 금지한 몇 개가 그렇게 커 보였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부당한 요구처럼 보였는데, 아버지 없이도 나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떠나서야 알게 된 거예요. 탕자가 그 가운데 속에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죄책감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지. 아버지의 마음을 다 찢어 놓았다고 하는 그 죄책감이 있는 것이고, 아버지가 나를 안 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죄인들에게는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자기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고요, 그 상실감과 죄책감과 수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집에 돌아오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가 동네 어귀에서 이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아들인데, 그것도 내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던 아들인데 날마다 기다리고 있지요. 저 멀리서 걸어오는 아들을 보자마자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고 손가락에 반지를 끼우면서 자녀됨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서 너무나 즐거워하지요. 이게 바로 죄인들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참 감격스러워요.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해 주신 탕자의 비유처럼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들은 다른 방법 없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야 돼요. 아버지께. 스스로의 방식으로 아무리 근사한 나뭇잎으로 나를 치장해도 어림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진정한 만족과 영광을 얻는 것이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머물러야만 여러분 예술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학문도 의미가 있는 것이고 성공과 성취도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일에 다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비로소 모든 것들이 자기 자리를 찾으면서 제대로 된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곁에 딱 붙어서 그분이 주시는 진정한 만족과 영광과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죄가 만들어낸
딱히 뭐라고 끄집어낼 수는 없지만 뭔가를 잃어버려서 채워된다고 하는 그 상실감, 뭔가 부끄러운 것들이 자꾸 나를 사로잡은 그 수치심, 하나님 안에서 채워지지 않은 그냥 나뭇잎으로 가리려고 하는 그런 죄책감과 그 두려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지고 해소되고 치유된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누리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얼마든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생에서는 혹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저 생에서도 과연 그러하겠습니까? 더 좋은 나뭇잎으로 내 인생을 근사하게 가른 일에만 내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는지, 그런 것 하나 없어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과 영광과 자유와 평안함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힘을 다해서 호소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들이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으니까 호세아가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여 이제 그만 피해라, 이제 그만 숨어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산다고 해서 내 영혼 깊은 곳에 있는 그 근본적인 상실감과 수치심이 치유되어지고 죄책감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그분 앞에 살 때만 사는 것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도록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귀한 사순절 절기에 순간순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더 이상 피하여 숨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 대신 매달아 놓고 아담아, 하와야,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하고 하나님이 내 이름 부르실 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하고 내 죄를 토설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만 붙들고 그분께 다가가면, 아니 내가 얼굴만 슬쩍 내밀기만 해도 아버지가 달려와서 나를 끌어안고 입 맞추고 좋은 옷을 빌 것이고 자녀의 신분이 회복되었음을 알려주는 반지를 다시 끼워 주실 것입니다. 이 귀한 사순절 절기 분주한 가운데 그냥 쓱 흘려보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누리는 진정한 만족과 영광이 무엇인지, 그분 곁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함과 평안함이 뭔지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많이 누리는 사순절 절기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